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을 통하여 그 하신 말씀을 기록된 지가 신약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웠고, 이제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예수인지를 몰랐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눈이 떴어요. 그런데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 2000년 만에 오늘 이 시간에 눈을 뜨는 사건, 그 시간이 매 예배 시간마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크게 쓰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그 사도 바울은 크게 쓰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모세오경을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해냈다는 거예요. 모세를 해석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딱 와닿을 수 있도록,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그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모세를 해석할 때 첫 번째, 창세기에 대한 그 창조 기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것이 창조 기사를 그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해석을 받아낸 거예요. 성령께서 해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큰 사건 몇 개가 있어요. 창조 기사가 있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어요. 홍수 심판을 해석한 걸 보세요. 그것은 모두 다 죽은 사건인데 노아의 가족 8가족만 남았는데 8가족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건이다.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부활로 다시 살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연합되었으며 또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주시는 그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이다. 감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원했던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한 더 깊은 내용은 우리 영혼에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건이단 말이죠. 그때 십자가상에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사건 없이는 연합이 안 되거든요. 지식적인 연합이요? 그것은
휘발성이 강해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그냥 송두리째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도 날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도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오직 살아나는 것은 세상과 마귀만 살아난단 말이죠.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단 말이에요. 구약에 율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면은 다 안 됩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그르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었단 말이죠. 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 설교를 하시는데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산상 설교를 하시는데 그 산상 설교가 모세오경이단 말이죠. 그게. 모세오경을 설명하시는데 그 모세오경의 핵심인 그것이 십계명 설교를 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그럽니다.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다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산상설교를 우리가 받아들고 신약 이후에 다 산상설교를 받아들고 있어요. 그러나 산상설교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라면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산다면, 즉 나의 삶을 내가 살 때는 실패하지만 나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사신다면은 무한대다 이거예요. 산상수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세오경에 또 해석해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림으로 쏙 펼쳐보면은 창조기사와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그 큰 사건이 이렇게 쏙 펼쳐진단 말이죠. 그것을 해석을 했는데 모세의 홍해수 사건은,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구원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설명이 된다 그랬어요.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창세기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건을 파노라마처럼 싹 흘러가서 볼 때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원은 이런 것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빛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에 모든 사람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되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해지고 폐괴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엄난 속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세계를 멸망을 시키고 홍수로 멸망을 시키고 홍수 안에서 살아난 방주 안에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나게 하신 것이 구원의 표상이다. 홍해 사건에 모든 사람들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을 청산을 하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사건에 홍수의 세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애굽 땅은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적인 해석입니다. 구원이라 함은 사탄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바울은 모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13편 플러스 히브리서 그 서신서에 모세오경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해석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즉 계시다 말이죠.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알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았던 사건이 우리에게 없었다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하나님께 성령으로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기사가 예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구원과 세례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일반 상식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그냥 출애굽 사건이라고만 이야기하죠. 그것도 역사적으로 그것이 있었는지 혹시는 그것이 전설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비과학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되게 한 것은 바로 그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계시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해석을 했단 말이죠. 혹시 신약 성경에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해석한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헤맬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헤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신약에 많은 저자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었던 사도들인데 있었던 그 현장을 그대로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기록했을 뿐이에요. 십자가를 재해석하지 못했단 말이죠. 또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밝히 계시받은 확실한 증거, 해석들이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십자가라는 해석이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그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을 한번 이렇게 추상해서 한번 그분은 어떤 모양으로 살았을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 여러 가지 사진이나 뭐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제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는 것은 아주 인간을 아주 비하시킨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맹이요, 멍청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가장 이해도가 떨어진 어린아이 같은 자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눈을 떠서 나갈 때는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앞에 현상적으로 왜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냐는 거죠. 다른 민족 이야기냐는 거죠. 지금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이기 때문에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이야기 끝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이 만유, 모든 만사가 그 안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 안에 만유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만사를 다 성취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제자들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이게 만유다 말이지. All things, all things, 모든 것을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만유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것도 온전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느니라. 끝났단 말이죠. 이걸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를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빛이 있으라.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 이전까지 살아온 이 모든 그 옛사람, 옛 창조된 세계는 다 어둠 속에서 다 멸망을 받고
지금 이 순간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새 창조로 살아가게 되는, 새 창조다 말이야.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전에 불렀을 때 이 찬송하고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떤 집회에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주제가가 됐어요. 감동이 됐겠죠. 다음에 가니까 또 이 찬송을 부르는데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찬송이 그냥 예배 찬송할 때 주제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렀던 이 찬송이 지금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새로운 창조를 내 인생에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감사하고 경배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하늘 성소에 딱 올라갔잖아요. 하늘 성소에 딱 올라가니까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그 찬송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천사가 찬송을 하지만 여기 올라와 있던 이 땅에서 올라간 구원받은 백성들 24장로들이 12지파장 12사도들 그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천상에서 그렇게 한다며. 장차 오시겠다는 그 약속, 재림, 그 재림 때에 우리가 천상에 있는 자들을 다 이 땅에 데리고 오셔서 이 땅에서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한 그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 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시켜서 완전한 인간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의 그 어머니와 같은 책,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의 계시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그것을 완전히 밝히 드러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델, 나의 모델은 사도 바울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시는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십자가 안에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그 피 흘린 사건,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고 그 피로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고, 그런데 우리 속에 계속 있는 그 죄의 본체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 즉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패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나의 한계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적으로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했는데 지나보면은 실패다 말이죠.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이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하냐고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하늘 성소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십자가는 성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가 못 박혔죠.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된 거죠, 연합.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연합된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 정체성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걸 결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결코 우리가 패할 수 없는 이것을 주장해라는 거예요. 주장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연합됐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살아가신다 이 말이죠. 자,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여기에 나다마이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힌다? 못 박혔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죠. 우리 인류에게 위대한 사건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 인류가 가지고 가야 될 그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까지 가는 연합이? 천년왕국까지 가는 천년왕국까지. 결코 그분은 나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왜? 못 박혔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이 못은. 이 대못은 뺄 수가 없다고. 이게 지금 대못이 박혔다면 대못이 박혔대요. 이거 누가 뺄 수 있냐 이거지. 세상 임금이 뺄 수가 없어요. 대못 박혔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 사건 이후죠. 이 사건 이후에 1번, 2번 사건 이후에 그런즉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실패했잖아요. 내가 살아가지고 남는 게 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사상.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위대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상. 말은 좋게 연합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못 박혀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활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말이에요. 죄. 답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대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니까 약화시킬 수 있어요. 메시아는 좀 더 높고 그리스도는 더 낮고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죠. 이분은 인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죠. 즉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십자가에 대못 박혔다.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런 사건이 어디 있냐고요. 누가 해석을 하냐고요. 이 사건은 성령이 해석해낸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해석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사신다고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살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만큼은 해결하겠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한계만큼 해결이 되겠지요. 그거 우스운 거다 말이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이 둘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게 십자가의 선언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죽었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날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으나 그랬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의 본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엄청난 신학이단 말이죠. 마틴 루터와 또 그 많은 독일 신학자들이 처음에 독일 신학이 번성했을 때 거기서 출발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이 십자가의 승리는 결코 하나님의 승리요. 나의 승리인데, 자, 여기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원수, 사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세상 임금이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대못 박혔다. 이 사건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식어버렸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자랑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 자랑만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에서는 내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괴계는 딱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동의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및 하나님의 자녀도 그것을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인류의 80%는 그것을 동의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인류의 지금 70억이라고 봤을 때 50억 이상은 그것은 부정적이다는 거예요. 동의 못한다.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죄를 인함이요 그가 살으시면은 나의 영원한 부활을 인함이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세상 임금 사탄의 생명이 끝났단 말이죠. 그럼 사탄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안 죽었다고? 아니요. 사람들이 다 살려냈다. 이 마음속에서. 사람 속에서 다 살려냈다고. 사람들이 다 부활시켜놨다고 지금. 하나님은 죽였는데 왜 사탄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네 가지. 이 세상이다 말 세상. 이 세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게 만유다 말 만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정과 욕심은 이게 정열이에요, 정열. 패션. 정열과 욕심, 요 탐심이죠. 우리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요 사탄이 주는, 세상 임금이 주는 이 세상 임금이 주는 세상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과 욕심. 그러니까 정열이죠, 정열. 세상적 정열이다, 이게. 열정과 욕심, 탐욕이에요, 탐욕.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도 못 박혔죠. 그 정과 열정과 욕심, 탐욕이에요, 탐욕. 왜? 이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가장 우상이 뭐냐면 너가 할 수 있다는 열정, 그리고 탐욕이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 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뭐죠 이게? 의문에 쓴 정서. 율법.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율법을 통한 정죄를 완전히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정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다 핀잔하고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다 정죄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율법도 우리를 늘 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인간의 측면에서 너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지식이단 말이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결국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은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십자가밖에 못한단 말이지. 십자가는 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핵심이단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여기 정사와 권세는 마귀의 체계잖아요. 마귀의 체계를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거, 그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죠. 도말하시고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버렸대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모든 것이 승리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해석, 대한 계시, 그것이 사도 바울의 14편의 서신에 다 담겨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평생 우리가 찾아도 다 안 찾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다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 십자가에 승리한 것은, 이렇게 승리한 것은 네 가지 죽음이잖아요, 지금. 죽음인데,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임금 사탄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탄이 주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세상이 다 박힌 거단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 16절부터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이죠. 이 만물이 만유다 말이에요. 만사다 말이죠. 그러니까 만유는 만물 플러스 만사다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전도서에 나와 있죠. 만사가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만유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만유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예? 나를 십자가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다 이겼단 말이죠. 다 이겼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과 다른 사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 임금들,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 그리고 세상 임금이 주는 세상 임금에 속한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것은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세상 임금이 주는 세상 속에서의 있는 그 만사, 우리의 생활일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일 수 있고, 이런 만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리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단번에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쥐고 있는 것이 물질과 질병이다. 질병. 우리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물질과 질병이다 말이야. 물질을 줬다 뺐다 해가지고
마귀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왜? 만유가. 그러니까 물질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질병 해결 다 했는데 한번 너가 끝까지 한번 너 생각으로 끝까지 한번 너 고치려고 해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이 고쳐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 끝까지 한번 주장해봐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믿음까지 한번 끝까지 와보라는 거야. 아직 나에게는 질병의 실체가 있는데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평화도 그가 징계받은 것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을 것이다. 입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물질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인간을 물질로 보잖아요. 이 물질과 질병이 돼, 질병. 끝까지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 같은 것이다. 같은 거. 똑같은 것이. 따지면 똑같은 거 이게. 세상은 우리 열정으로 살게 하고, 세상은 탐욕으로 이끌어 나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성교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 물질이 한번 죽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승리는, 이게 다 부활의 승리인데, 십자가에서 사탄이 죽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과 세상 임금도 십자가에 다 죽었다. 이거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때는 새로운 창조된 세계로 우리가 나아간다. 새롭게 창조된 것을 우리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바보처럼 산다. 바보처럼. 너무나 바보처럼 산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승리 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의 이 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물질까지도, 질병까지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왜?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죽었고, 이제 살아난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느니라 그랬대요. 모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나와야 돼, 우리 안에서.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안 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헛살았단 말이죠. 자기의 한계 안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무한계, 무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로 모든 승리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시여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일에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를 지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거 잠깐 봅시다. 모든 게 승리가 됐잖아요. 그죠? 승리가 됐으면은 주여 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해서 이제 밖에 부활돼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고치신 것을 알게 하시사오니 주여 그 알게 하신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질병을 지고 짊어지고 가셨느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는 우리를 부요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느니라. 기도를 지금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다 됐다 이게. 다 됐다고 십자가에서 다 됐는데 자꾸 다 됐는 것을 해달라. 그럼 주신 분이 굉장히 마음이 속이 상할 거단 말이죠. 이제는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쪽으로 할렐루야.